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나 자신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 군대도 우리가 제식 훈련, 걷기 훈련 하잖아요. 하나 둘 훈련하잖아요. 우리가 뭐 군대만 합니까? 유치원만 가도 이렇게 요즘은 뭐 코로나라서 밖에 잘 안 나오지만 아이들 운동장에 나오면 하나 둘 걷기 운동부터 하잖아요. 걷기 운동. 그러면 군인들이 총검술을 배우고 적을 향하여 이렇게 전진할 때 오른발이 먼저 나갈까요? 왼발이 먼저 나갈까요? 오른발 나갈까요? 왼발이 나갈까요? 뭐 오른발일 수도 있고 왼발일 수도 있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가 차렷 군대 앞으로 갓 하면 오른발이 나갑니까? 그러면 고문관 되는 거예요. 뭐가 나가야 돼요? 왼발이겠죠. 모든 첫 출발은 왼발이죠. 그럼 왼발이 왜 왼발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군에 안 가시는 우리 여자분들 듣긴 했을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했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던가요? 그런 적 없어요. 다 왼발 오른발이지. 왼발 오른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이 먼저 나갑니다. 앞으로 갔다면 먼저 나가는 거죠. 왼발을 왜 여러분 총검술 할 때 왼발을 왜 먼저 이렇게 내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오른손으로 오른쪽은 우리가 옳다라는 개념을 갖고 왼쪽은 그러다는 개념을 가져서 우리가 제식훈련은 서양에서 온 거거든요. 신식군대가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서양식 그 영적 문화는 오른발은 선하다, 왼발은 악하다 그런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데 선함으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증거죠. 여러분 싸우는 것은 악함으로 싸워요? 선함으로 싸워요? 악함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악한 거다 하고 딱 내미는 거예요. 서로 내미는 거죠. 인간 싸움이 참 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들이 그 앞발을 내밀어 봐야 거기서 그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한 번씩 북한 TV가 한국에서 방영되는 거 보면 그분들 발을 쫙쫙 올리는 거 안 보여요? 대한민국 군인은 이렇게 한 40분 그들은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그게 뭐냐면 발을 통해서 왼발을 올려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전쟁에서 하는 이 사소한 것도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도 그러는데 사람을 갖고 사람을 도구로 하여 싸움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단 마귀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그거 군대 가면 그건 한 달 가까이 제주훈련 시켜요. 왜? 기본이 중요하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더하다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뒤집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우리는 다 이런 가정의 달이 이제 5월달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는 다 우리는 뭐예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엄마는 아빠는 자녀들에게 지도자고 교회에 가면 또 집사님들은 새로운 가족들의 지도자 다 지도자거든. 여러분 교회인데 여러분 지도자는 교회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러지 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에 뭐라 그러죠? 사꾼이라 그래요. 싹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반대로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은 그렇게 하지. 주를 위해서 일한다. 주를 위해서, 그죠? 주의 일,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주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영적으로 깨 있을 때는 이쪽으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좋은 일꾼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바로 목사의 후배가 되는 디모데 목사에게 어떤 상황이 돼도 이러한 목양을 하고 이러한 목양 속에서 너와 같은 좋은 일꾼들을 만들어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금요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따라서 지도자 된 나. 여러분이 다 지도자 맞습니까? 지도자 된 나에게 경건의 열매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뭐의 열매요? 경건의 열매. 여러분 우리에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의 열매. 왜 두렵냐? 경건의 열매가 무너져서 그렇죠. 왜 제약으로 빠지는가? 경건이 여러분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경계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은 경계선이 허물어져가. 여러분 왜 술 취하는 겁니까?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죠. 왜 마약을 합니까? 그래서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경계를 허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경계로, 그렇죠? 짐승도 하나님의 종과 종이 교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 뭘 해놨어요? 다 여러분 경계선이 있다고요.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에 하나님은 절차에 따라서 교회도 다 경계선을 다 해놨어요. 넘어가면 이제 교회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지도자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경계를 넘으면 요즘 세상적으로 시끄러운 동성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경계가 무너진 거 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타락이에요. 타락이라고. 이건 범죄 행위예요. 비록 그들은 질병이지만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니에요. 질병이에요. 질병이라고요. 가장 비성장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출발은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경계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내일 모레, 자 내일은 달력을 보면 약간 파래요. 그죠? 근데 모레 가면 어떻게 되죠? 빨개요. 경계를 분명히 해놨죠. 주일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흠뻑 젖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피에 젖어야 우리가 선과 악의, 그죠? 분별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임하지 않으면 뭐가 경건인지 몰라. 자, 이 경건, 여러분 가장 공손히 받들고, 그죠? 내가 구별해서 공손히 내가 받들고 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뭘 가장 귀하게 공손히 받드는가를 보면 알아. 그게 경건성이야. 지도자 나에게 오늘 특별한 경건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늘 고백할 때 하나님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오니 세상 일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빨갱이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공산당의 죽음은 달겠지만, 그는 그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저 감사의 십계명을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종이니까. 세상의 종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오하고 그 죽인 자를 쫓아가서 보복을 해야 되겠죠.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근데 나는 주의 종이거든. 그럼 주의 종이라는 말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오늘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먼저 그래서 첫째는 따라서 경건성을 회복하라. 오늘 밤에 여러분 먼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경건성이에요. 경건성. 이 경건성을 뭐 하라고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 다시 내가 경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이것을 듣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최고의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경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말은 쉽게 우리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가장 공손히 섬기는 것, 가장 공손히 받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중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7일 동안 여러분 뭐를 가장 받드는 날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일이 돼야 되겠죠. 주일을 공손히 받드는 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일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공손히 받든다는 말은 사모함으로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손히, 그게 경건이에요. 그냥 외적으로 율법으로 경건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건의 삶을 회복하라. 그게 경건의 삶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양육을 받아라. 그것이 우리의 경건.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신심. 뭐라고요? 믿음의 마음, 신심. 예. 이 경건한 신심. 여러분, 무당도 신심이 있어요. 어둠의 신심이에요. 예. 믿는 마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경건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 영어 성경에 여러분 가디네스라고 말하죠. 예. 가디네스. 예. 경건성. 이거 그냥 여러분 너무너무 공손히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다른 책은 팍 던질 수 있지만 성경도 물론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 책을 내가 그리고 구별하는 거죠. 내 눈에 잘 가장 띄는 곳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공손히 그 말씀을 내가 받들어 먹고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의 경건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은 뭐에 이르도록 하라 그럽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아직 못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지도자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기를 너희 안에 경건성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경건성이 있어야 경건의 열매를 맺죠. 자, 오늘 한번 대립해 봅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내일이 주일, 내모레가 주일이요. 내일 6일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과 연관된 일에서 얼마나 여러분 공손히 여겼습니까? 그게 신심이요. 네. 얼마나 공손히 여겼냐고요. 받들어서 이것 외에는 없다고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게 공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손히 받들었냐가 말이에요. 이게 남달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삶이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전에 제가 사당동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분을 그거 갖고 공격도 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제 뭐 주일 헌금 다 봉투에 이어서 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주일 봉투 열 때요. 신앙도 제대로 없는 집사님들이 뒤에서 불평했다니까요. 뭐 봉투 해가지고 다 그냥 마치 헌금을 거두는 것처럼 착각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봉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확 구겨놨다가 그냥 확 꺼내서 막 처박에 있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예물을 왜 드려요? 안 드리면 되지 차라리. 주머니에 놨다가 그냥 구겨진 대로 그게 정성이라는 것이죠. 경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경건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가 이러면 우리가 늘 성경은 듣고 말은 잘하면서도 야,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두려워하면서도요. 우리가 드리는 게 늘 뭐예요? 가인의 제사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제사에 받으시는 주관자가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제사의 중심이 바로 제물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게 제물이죠. 구약의 제물이 신약에 와서 예수가 이루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의 표현이 우리 오늘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 말 그대로 예물 이 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자가 붙었잖아요.
예를 다하라는, 예도 예자, 예를 다하라는 거야. 그 예가 다른 말로 뭐예요? 경건이야, 공손함이요. 이 공손함.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보면 알거든. 며칠 전도 일부 예배 왔을 때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하고 봉투 내가 꺼내서 재정부에 넘겨주는데 1,000원짜리인데 다 구겨져 있어. 안 봐도 알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나오면 그렇게 안 구겨져 있어. 주머니에 꼬깃꼬깃 구겨져서 이게 막 걸레가 탁 피가지고 우리 재정부에 넘겨줬는데요.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한번 이게 헌금하려는 생각조차도 안 한 거야. 여러분, 돈이 많냐 적냐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아. 하나님을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제가 조금 아까 10,000원짜리 신권이 있는데 돈 받고 누가 신권 2개 줬어요. 완전 새 돈이더라고. 딱 그 새 돈이 생겼으니 바로 이다 딱 꼽아놨잖아. 성경 맨 뒤에다. 여러분, 언제 예배할지 모르잖아요. 항상 여기는 새 돈이 안에 딱 들어있어. 하나님 언제 나를 예배의 주인공을 부를지 모르니까 그때 여러분 주문에서 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건성이야. 모든 걸 구별하는 거예요. 대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이가 천만에. 여러분, 저는 집사 때부터 그랬어요. 집사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에 이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구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게 여러분 경건성이에요. 똑같이 10,000원을 드리는데 누구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드리고 누구는 당당하게 드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 여러분 아마 귀가 따갑도록 우리 영상 예배하는 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제발 주일을 맞닥뜨리지 말라.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그 주일이 어떻게 성공이 되겠어요? 진정한 살아있는 재직은, 지도자는 월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야. 그리고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야지. 어떻게 재직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주일을 맞닥뜨립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부부 사이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삶에 바빠서 사실 그것도 이유가 되질 않아. 생일날 아침 아이고 여보 당신 생일이라니 깜빡했어. 죽어야지. 그게 남편이요? 여보 내가 이런 깜빡할 게 따로 어떻게 깜빡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 생일을 깜빡하면 또 난리가 나. 인간이 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인간이라 그래도 돼. 안 되먹은 거죠. 여러분 깨물 걸 까먹어야지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한 번씩 저거로 갔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다 교회 서류하다가 제가 우리 아내 주민등록번호 처음부터 쫙 그냥 쫙 적으면 이 목사님 주민등록번호 아니 아내 주민등록번호도 못 적어? 그거 봐야 돼? 여러분 또 아니었다고 내가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내 아내의 생일을 모르고 내 남편의 생일을 모른다면서 뭘 잊을 걸 잊어야지. 지금 이상한 우리 남성 상교구장이면 나 아내 다 압니다라고 지금 눈빛을 깜빡깜빡하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사에도 맞닥뜨리면 그건 여러분 준비가 소중함이 없고 소중을 안 하니까 맞닥뜨렸지. 아내가 소중하다면 남편이 소중하면 어떻게 맞닥뜨리겠어요? 한 주부터 아니면 한 달 전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속적인 생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구원의 날도 아니고 나를 건져낸 날도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출생의 날이 제약의 다윗의 고백처럼 제약의 출생날이야. 출생하는 날 내가 죄로부터 시작한 날이야. 비참한 날이지. 근데 예수의 피는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줬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날에 생일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근데 너희가 경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일을 맞닥뜨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주일을 맞이하는. 그러려면 예물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거. 내가 늘 어디 가면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교육을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면 헌금함이 돌아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머니에 이어가지고 꼭 안 보이게 다 구겨서 갖다요. 그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내 형편 아신 하나님인데 1,000원이면 어떻고 5,000원이면 10,000원이면 어떻는데 쫙 펴서 여면 그걸 왜 안 보이게 구겨서 갖다 였냐고.
그렇게 부끄러운 거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 없어서 받습니까?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지. 예, 그게 왜 그러냐? 예,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그래요. 예, 여러분 목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 언제 와도 저는 보여줄 수 있어요. 항상 주여 내가 이 뒤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늘 항상 채워. 왜? 언제? 저는 수시로 하는 게 예배니까. 불려가면 예배 아니에요? 그죠? 예, 총회는 어디가 불려가면 바로 예배 드려. 그럼 예배 가면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배의 경건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망령되 영이 망했다 그죠? 허탄한 시사,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족보들 이야기와, 그러나 이것들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내 육이 방해하고요, 내 삶이 방해해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자 경건한 삶이란 우리가 먼저 새벽 예배 기도부터 해야 돼. 내 육이 나를 방해하잖아요. 좀 자자고 좀 쉬자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요즘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요즘 코로나에 예배, 우리 예배 다 하죠.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교회 옆에 있어서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상 예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도 안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니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경건으로 준비할 수 있는, 따라서 공손히, 오늘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 가드네스라면 공손이에요. 이게 신심이야. 아니 무당도 신심이 있다는데, 무당도 죽어가는 무당도 신심이 있어서 작두를 탄다는데, 그는 뭐 작두 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 사단 마귀의 장난이지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심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지난 주일 우리 봤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니까 너희가 삶이 구별해야 되지 않겠냐. 삶이 여러분 남들과 여러분 섞이면 안 되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본문을 두시고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가면,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따라합시다. 경건이 구원의 열매다. 여러분 경건하면요, 여러분 내가 경건하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보여도 이미 그 모든 것은 구원받았어요. 그 문제도 구원받아요. 그 어둠에서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하죠. 너희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말은 경건치 아니한 자, 이미 그는 불의에 빠진 자는 거죠.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경건하면 하나님이 이미 건져내음을 받은 자다. 오늘 비록 내가 상황이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떤 올무가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경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경건은 모든 시험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들은 10절에 11절에 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국은 천사가 와도 경건하지 아니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천사도 도움이 되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경건성을 회복한 자예요. 공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공손하면 가까이 하잖아요. 사람에게 공손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일에 너가 공손하라. 네. 공손하면, 공손이란 말은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는 공손이 될 수 없어요. 누가 효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많으면 누가 효도합니까? 부모를 공손히 여기는 자가 효도하는 거죠. 공손이란 말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부모에게 공손합니다.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공손이 어디 있어요? 도로 대들지요. 여러분 세상 사회도 그런데 먼저 경건한 자는 이미 구원의 열매를 받았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고, 그러면 10절에 그러잖아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경건이 없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 타락의 길을 걸어. 여러분 세상에도 나름대로 경건이 있어요. 어제 오늘인가 여러분 신문에 한 사람이 요즘 창피를 당하고 있잖아요. 옛날 금성 LG를 창업한 그 구씨겠죠. LG를 창업한 사람의 지금 그 창업자의 손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어떤 회사 그룹의 부회장이야. 근데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끼들게 했다고 갑질을 하고 차를 앞에다 대고 뭐 난리를 했어. 이제 완전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 그럼 자기가 혼자만이에요. 구씨라고 하는 LG 전체를 지금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뭐를 놓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회장 부회장이면 그 나름대로의 여러분 그 위치에서의 예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잖아요. 내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야. 내 밑에 딸리는 사람이 얼마인데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회사를 먹칠하는 거야. 무슨 뭐 아우홈인가 나오고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우홈인가 이름 있는 회사라며요. 거기 부회장이라며요. 왜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도 경건성이 있어요. 세상에도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높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짓을 하면 누가 볼 것이.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이 행위를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경건성은 훼손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막말해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내가 그렇게 막말이 나갈까 안 나갈까? 못 나가죠. 자녀가 보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봐?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경건성을 회복하면 이미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은 건지심을 받고, 그러나 경건이 없는 불의한 자는 시험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구원의 열매가 이미 임하였으니. 따라서 경건은 그래서 번성의 복이다. 자,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텐데 경건이 뭐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번성의 복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번성의 복. 자,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신분을 떠납니다. 이미 알아요. 자기는 요셉도 여러분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여러분 이미 형들이 내가 꿈 이야기로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 눈 보고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그 관계를 모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 형들한테로. 근데 여러분 요셉은 가면 죽음이야. 가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걸 뻔히 알아. 근데 그것보다 형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경건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우리가 다 걸어다니는 교회장, 우리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이 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이 일로 세상에 손해를 볼까 봐 하나님의 명령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인생은 행군이다. 행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죠?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이에요. 인생은 행군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게 할까요? 행군에는 다 뭐예요? 법칙이 있어요. 말씀 안에. 오늘 그래서 이 행군, 경건한 자는 하나님 번성의 복을 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경건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부유하게 하십니다. 넘쳐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잠언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 이치와 논리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구나. 그도 한때는 경건한 자였어요. 물론 타락의 길을 걷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때는 경건성이 충만했을 때야. 그런데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이 경건이에요.
받들라. 공경. 가장 공손히 최우선 가치로.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오늘 세 번째 중요한 우리 주기 메시지는 경건의 은사가 임하면 번성은 저절로 임한다. 그다음에 경건도 은사다. 여러분 은사가 하니까 뭐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뭐 이런 것만 은사인 줄 아세요? 예. 최고의 은사요. 경건의 은사. 그런데 경건의 은사는 그냥 오질 않아.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에요. 계속 훈련해야 돼. 예. 훈련하다 보면 그렇죠. 학생이 선생을 처음부터 이러면 존경합니까? 그렇죠? 처음 가자마자 담임선생님 존경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니다 보면 선생님의 진면과 선생님의 좋은 면을 잘 알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선생을 존경하게 돼. 여러분 학생이 선생을 존경하면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여러분 선생을 존경하지 않고 비방하게 되면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가르쳐봐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강단은 저 담임 목사의 강단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강단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과 밀착하려면 뭐예요? 존경심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경건이 우리에게 번성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내가 가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장로들이 다 말렸잖아요. 가면 죽어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뭐에 매였다?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죽고 안 죽을 건 두 번째 뭐 중요하지 않아. 지금 성령이 나를 강건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경건이 충만하죠. 가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바람을 몰고 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번성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따로 공경이 부함이다. 그죠? 오늘 10절에 그러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에게 준 예물과 내가 너에게 준 제물로 첫 예물로 첫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니 우리 집에는 그냥 묵은 포도밖에 없고 새 포도주는 맛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 집은 새 포도주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넘쳐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그해마다 포도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 농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든 음료와 모든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 포도 농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경건하면 하나님을 받들면 뭘로 받들어? 말로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구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면 너의 포도즙 털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뭐의 회복이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말해. 일방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때로는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내가 관계가 좋대. 하나님이 내 예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래. 예. 나는 여러분 경건성을 갖고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사람에게도 그리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그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내 육신의 내 부모에게도 그리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예. 여러분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시다.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지키는데 당신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뭡니까? 죽음이죠. 당신은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잡히면 죽음이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말하는 순간 죽음이야. 그런데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보고 있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행한 일이 뭐예요? 뭘로 행한 거예요? 경건으로 행했느냐, 경건치 않았느냐. 내가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는 두 부류가 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꾼이 있고, 주의 일을 위하여 하는 주의 종이 있고. 뭐 주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담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을 하면 다 주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공손히. 어떤 상황에서,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정말 최고로, 때로는 우리가 스승을 만나면 또 누구를 만나면 공손히 해야 되잖아요. 공손히.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나 위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나를 위해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생명은 하나라. 또 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죄인이 죄가 죽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죽음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영향력이 없다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고 죄를 떠나보내는 것은 예수의 피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의 피에 대한 경건성이 예배라는 것이고,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의 경건성이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이고, 예수의 피에 대한 사모함이 기도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경건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경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경건함이 없으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또 예배하러 가야 되냐? 또 예배냐? 뭐가 없죠? 공손함이 없는 거예요. 공손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공손하게 하면 이쁘잖아요. 육신의 자녀도 부모에게 공손하게 하면 이쁜데, 근데 자녀는 사람은 사람에게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 우리들, 오늘 12절에 계명과 믿음을 지킨 그 경건성을 통해서 내가 너의 행한 일을 하나님은 경건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번성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아까 봤던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공경으로 여호와를 구별하고 구별해서 이것은 꼭 우리 하나님의 거야, 우리 주님의 것이야, 이건 내가 절대로 손댈 수 없어 라고 하는 공손함의 극치로 섬기면 너의 기업과 너의 가정의 창고가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거죠. 그런 공손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경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이 밤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우리 경건성이 다 무너졌어요.